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 안 하세요? 왜 소리가 없습니까? 2016년도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때쯤 새롭게 하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 실천하지 않으시고 통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요때쯤 새롭게 다짐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 읽지 아니하신, 통독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하시고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성경을 얼마만큼 자주 읽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표를 보시는 것처럼 매일 성경책을 읽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요? 11%. 일주일에 한 번 읽습니다. 27%. 저는 저거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어요. 매일 안 읽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 못 읽습니다. 저렇게 대답한 분은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성경 봉독하는 것을 읽은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7%.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전혀 읽지를 않습니다. 몇 퍼센트요? 34%. 저는 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충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연구하십니까? 매일 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3%.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합니다. 21%. 저것도 연구도 아니고 성경 설교 듣는 거겠죠. 22%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혀 성경 연구와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53%예요. 충격 안 받네요. 우리 교회에 저 설문조사를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올까? 이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과 땅만큼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 결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늘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사랑은요, 말씀 사랑이에요. 말씀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해 보았나요? 사랑하면요, 늘 함께 하고 싶어요.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유지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연애했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나요? 한 달에 한 번 보면서 사랑을 키웠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기 싫어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것이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죠. 하나님의 말씀 매일 가까이 해야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오늘 시편 119편 97절에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는 이 감탄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종일토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표시가 나요. 저 사람이 사랑에 빠졌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크리스찬들인데 그 사랑이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까? 사랑은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비밀로 숨기고 사랑을 한다고 그러지만 들통이 나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얼굴 속에서. 지금 시편 119편의 시인은 뭐 다윗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감출 수가 없어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읊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을 주체할 수 없도록 그런 사랑에 푹 빠져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이 드러나는 것,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103절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말씀은요, 맛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맛이 어떤 맛이라고요? 꿀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꿀보다 더 나는
더 단 음식이 있나요? 저런 시적인 표현은 말씀의 맛을 어떻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좋은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단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단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에도 맛집이 많아요. 여러분, 맛집 소문나면요, 한두 시간 운전 우리 거뜬하게 해갑니다.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내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 내에서는 그 맛집에 찾아서 갑니다. 맛집이 너무너무 유명하면요, 가서 막 줄을 서요. 그 맛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다고요. 그 줄을 서 있는데 맛 보려고, 여러분, 이 줄이 너무 길어 라고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맛집에 가서 그 맛을, 소문난 그 맛을 보려고 막 입맛을 다지면서 줄을 막 몇 줄을 서서 있어도, 오랫동안 서 있어도, 한두 시간 서 있어도 맛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줄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맛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식욕이, 영적인 식욕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욕은 건강의 시금석이라 그래요.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식욕이 잃죠. 입맛이 떨어지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미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 듣기가 싫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사라져요. 말씀을 읽기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맛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이 신령한 미각들을 2016년도에 모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미각을 회복시켜내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맛은요, 다른 맛이 아니에요. 진짜 뭐 혓바닥 내밀고 핥아서 단맛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맛이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용석 집사님, 수학 선생님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 때 수학 문제 풀다가, 막 방정식 풀다가 막 깨달아지고 막 풀릴 때, 그 막 가졌던 그 기쁨 여러분 생각나세요? 공부를 안 해보니까 알 수가 있나. 공부 안 하는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깨달음의 그 기쁨이 얼마나 단맛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깨달음의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이 깨달음의 종교라 그러죠. 불교도 수양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경험한다. 그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해탈했다. 그 열반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불교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 진리가 게임이 돼요? 불교도 여러분 수행하면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 맛은 알고 살아야지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불교가 깨우치는 그 깨달음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는 그 맛을, 그 깊은 맛을 우리가 깨달아야지요.
맛을 알아야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이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주어져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애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군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내 가정을 에워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단맛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단맛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만 오면 죄인 취급하고, 그거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뭐 그래 죄를 지었어요? 아니, 이 정도 살면 우리 믿지 않은 사람보다 좀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 정직하려고 얼마나 우리 발버둥 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우리 신앙적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열 몇 시간씩 우리 일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내놓으면 그렇게 죄인이라고 우리가 판단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펴들기만 펴들면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성경책만 읽으면 왜 이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출 수 없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라는 이 죄인된 의식 속에서 깨달음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맛집에 가셔서 맛 좋다고 울어보셨나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맛보셨나요? 이런 맛집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단맛을 보기 시작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맛을 보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눈물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교만이라는 교자가 설 자리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디서 여러분, 김치찌개 맛있다고 해서 그 김치찌개 맛있다고 여러분 그 맛을 경험하겠어요? 어머니의 그 된장찌개, 그 깊은 손맛이 이 맛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귀한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맛을 매일매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목이 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딱 펼쳐들고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맛보지 않으면 그 맛을 진짜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펼쳐들고 성경을 열고 읽어보면서 이 깨달음의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내 자신을 성찰해낼 수 있는 이 죄인된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해요. 아니 목사님 읽어도 안 읽혀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 안 읽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다 읽고 싶죠. 그런데 성경책 펴들면 안 읽혀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신년 초에 늘 우리들 결심은 많이 하죠. 그죠? 결심을 많이 해서 딱 창세기부터 읽지 않아요. 어디까지 읽어요? 출애굽기까지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읽어갑니다. 출애굽기가 딱 넘어가고 레위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무엇이 뭔 제사가 이래 많은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흥미를 잃고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 6월 달쯤 되면 또 신앙의 양심이 또 찔려서 또 성경책 펴들죠. 그죠? 어디 펴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부터는 안 읽어졌으니까 어디 가요? 마태복음 감지 않습니까? 그 볶음밥 좀 먹으려고 마태복음 가잖아요. 예? 마태복음 들어갔는데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산부인과 매뉴얼 북도 아니고 말이지. 뭐를 낳고 하는 게 그래 많은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성경책 내가 조사를 할 텐데, 어떤 분들은요, 창세기만 새까맣고, 마태복음만 새까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경험을 해서 성경을 알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2시에 모이십시오. 제가 이 성경이 진짜 말씀처럼 얼마나 단 것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읽혀지는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 100% 개런티 해드립니다. 오십시오.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맛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고 맛을 보는 경험을 우리가 시작하면요, 이 시편에 시인이 고백했던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빛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밝을 때 등과 빛이 필요합니까? 등과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두울 때예요. 여러분, 밝으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밝을 때는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목에 시계를 차고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시계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는 무슨 관리를 해야 돼요? 방향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어두울 때는 중요한 것이 시간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밝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어두운 것들이 늘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 관리와 방향 관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 방향 관리,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 말씀이 깨달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어두움을 경험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두움 속에 욥이 어떻게 방향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내가 만날 먹는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노라. 욥이 어떻게 어둠을 극복해내요? 가진 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극복해내요? 다 빼앗겼는데요. 내가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더 귀하고 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일매일 종일토록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씹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어둠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내가 뭐 다 보이는 것 같죠? 다 볼 수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종사들이 비행기 조종을 훈련하는 거 보면요, 교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조정을 하고 조종사들이 올라가 보면요, 하늘색과 바다색이 똑같대요.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야 할 비행기가 바다를 향해서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종 훈련을 할 때는 내 눈을 믿지 말고 뭐를 믿어라?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가는 다 조종사들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조종사들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조종사들이에요. 우리의 눈을 믿으면, 내가 가진 것 믿으면,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스펙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언제 여러분 바다를 향하여서 땅을 향하여서 곤두박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 어두울 때 빛이 되어주고 등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2016년도 이 한 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충만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2시에 성경 공부하러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2시에 집에 가서 뭐 하시려고요? 꿀단지 숨겨놓았어요? 아니, 꿀단지보다 더 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2016년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는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서 함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2016년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